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긍휼의 마음으로 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나이지리아의 대부분의 농민들의 집에는 냉장고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냉장고 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냉장고가 없대요. 근데 그러면 냉장고가 없으니까 키운 작물들이면 뭐며 금방 상할 거 아니에요.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도 나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교사였던 마하메드 아빠라는 사람이 저 사람들에게 냉장고를 가지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자신이 뭐 부자도 아니고 냉장고를 나눠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냉장고의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큰 항아리 있죠. 큰 항아리를 하나 사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항아리를 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그 사이를 큰 항아리에 작은 항아리를 놓고 거기에 모래를 채워 넣는데요. 그러면은 습기나 이런 게 다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항아리에 물건을 보관하면은 냉장고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도 물건이 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큰 항아리를 구워가지고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 냉장고를. 얼마게요, 가격이? 얼마게요? 얘기해드렸잖아요. 얼마예요? 2,000원이래요, 2,000원. 근데 한 달을 보관하고 그걸로 식료품도 이제 보관하고 또 농작물도 보관해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대요. 그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교사의 긍휼의 마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을까? 썩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끝에 이 좋은 제품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약하고 연약해요. 몸이 아프고 병들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돌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전에 뭐 하셨는지 다 아시죠? 지금 계속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한 지역으로 가는데 그때 뭘 만났어요?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폭우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 배에 물이 다 차게 돼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다 죽게 됐다고.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대요? 주무셨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도착한 곳이 거라사인 지역입니다. 거라사 지역이에요. 근데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냐? 귀신 들린 자가 나왔대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거라사인 지역이었어요. 거라사 지역이었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누가 왔대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그냥 가셨을까요? 생각 없이? 아니죠.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있음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귀신에게 속박받아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셨고 그곳에서 그 거라사인의 그 광인을,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뭘 나타내느냐?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쪽으로 힘든 몸이지만 이끌고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성도는 바로 이런 긍휼의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야, 우리도 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있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이 악한 영적 권세의 통치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알기 전에 악한 영적 권세의 통치하에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나의 욕망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았대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우리도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대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다음 구절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대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또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건 뭐냐면은 그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거 키우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프면은 어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슬퍼요. 진짜로.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아프면은. 왜 그래요? 이게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그냥 팽겨치지 이러면은 진짜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쳐줘야 되고 치유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마음인가?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사랑을 주잖아요. 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누구한테 구워준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 고난 당한 사람 잘 보살펴주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셨네요.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돕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긍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어떠한 절망과 고난도 말씀이 임하면 해결된다. 아멘입니까? 예, 말씀이 임하면 해결돼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TV에서 아주 무서운 그러한 그 드라마가 했죠. 전설의 고향. 본 적 있으십니까? 야, 전설의 고향이 무서워요. 안 보고 싶어요. 그런데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보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하얀 옷 입은 소복 입은 여자가 확 나오잖아요. 피를 쫙 바르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또 보고 싶어요. 그때 볼 때는 무서운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한테 귀신 얘기해봐요.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아이고, 귀신이 어딨냐고. 악한 영들이 어딨냐고. 이렇게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나로가 막 우주로 나가고, 이런 발전된 이 상황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타락한 천사가 있고 그리고 그 쫄개들인 귀신들이 있고 또 악한 영적 권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자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적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마귀가 유혹해요, 안 해요? 유혹하잖아요. 예수님도 유혹을 했다면 사람들을 넘어뜨리겠죠. 믿음에서 넘어뜨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게 만들고 또 믿는 자들조차도 어떻게 한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며 그들을 넘어뜨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이 사람은 지금 군대 귀신 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귀신들이 무리가 많았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의 지금 힘이 무지하게 셌대요. 어때요? 쇠사슬로 매어도 그거를 끊을 정도로 힘이 세진대요, 힘이. 쇠사슬 하나로 우리를 묶은다고 해봐요. 우리가 온 힘 다해도 그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끊을 수 있대요.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한테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는 일이 뭐예요? 무덤에 거하면서 늘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대요. 이거는 이성적인 행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악한 영적 권세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자세히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약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마약 해보셨나요? 없죠. 안 해보셨죠. 네. 마약을 그 TV 같은 프로 보니까 마약을 하잖아요. 순간의 기분이 그렇게 좋대요.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너무 황홀한 느낌이 든대요.
근데 이걸 한 번 하면은 계속 하게 된대요. 마약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음란물에 중독되고, 악한 영적 권세에 통제하에 자꾸 그걸 받도록 하는 거죠.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절망과 고통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족도 다 포기했어요, 지금 이 사람을. 이 사람조차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낫을 수 있을까?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고쳐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고쳐진다는 거예요. 8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 앞에 악한 영적 권세들이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이 거라사인의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차라리 저 돼지떼의 무리에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향해서 나와라. 나와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귀신이 나오고 그 사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회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이 임하면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악한 영적 권세, 악한 능력이 있는 모든 권세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는 다 결박당해요.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서 구주로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가면은 성경 읽으래. 근데 아이고 한 주간 동안 집에다가 탁 냅뒀다가 주일날 한번 올 때 이제 성경 들고 오는데 먼지가 너무 많아서 한번 불고 이러고 올 때도 있고, 우리가 성경 읽는 게 귀찮아요, 사실. 어떨 때는 이거 아이고 꼭 읽어야 돼 이거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왜 읽어야 되냐면은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시면 그게 내 안에 들어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막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데 어떠한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악한 영적 권세가 다 떠나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찬다면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음 안에 가득 채우세요. 그래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의 것을 구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된대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석유왕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부자가 됐어요.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대요. 록펠러가 조금만 더 그랬대요. 조금만 더.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보여줘요.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세상 거 누리지 못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외국에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신발 얼마짜리 신으세요? 지금. 자, 3만 원 이상 신는다, 자기가 신발.
다 3만 원. 그럼 저기 체가 권사님 10,000원짜리 주시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주여. 자, 그렇단 말이에요. 3만 원 이상짜리 신잖아요, 우리. 그런데 외국은 신발이 없어요. 바닥이 돌길인데. 그런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더, 그래요, 조금만. 이 세상 거 조금만 더 갖고 싶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정말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셔요. 아니,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아, 또 주일이야. 교회 가야 돼. 주여. 이런 분 없죠? 다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교회 갈 때, 아유, 좋다.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이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빠른 거예요?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간이. 그래서 빠른 세월 끝에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끝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허락하에 이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몰살됐어요, 이 돼지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떻게 됐냐? 온전해지고 강건해졌대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 어느 누구도 고치질 못했어요. 가족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이 명령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악한 영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됐대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옷을 입었고, 그러니까 귀신 들리니까 벌거벗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았대요. 앉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전에는 막 자기 몸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이랬는데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대요. 얌전해졌대요. 바뀌었죠. 회복이에요, 회복.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 아무도 못 고치는 그 사람을 고친 걸 보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분 누구야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게요. 16절, 17절이 여기 없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뭐 하라 그랬다고요? 예수님, 떠나주세요. 예수님 알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예수님 떠나주세요 그랬대요. 이건 뭘 뜻합니까? 이들이 돼지떼가 다 몰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분 계시다가는 잘못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을 수 있겠다.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 다 잃을 수 있겠다. 두렵긴 두려운데 그분의 권능이 놀랍긴 놀라운데 내 재산적인 그 손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 이곳에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떠나주세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진리이신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했대요. 길면 100년밖에 못 붙들 그것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복음과 진리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의 요청대로 예수님이 그 지방을 떠나요. 그런데 이 거라사의 광인이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너는 이곳에서
너에게 되어진 일을 전해라.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도록 이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을 떠나셨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복순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먹는 게 남는 거예요. 그래요. 이복순 권사님, 먹는 게 남는 거지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 이복순 권사님이 먹는 게 남는 거래요. 그러면서 사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잘 드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많이 드시고 맛있게 드셔야 돼요, 음식을. 저는 입맛이 없는 게, 요즘에 미순 집사님이 입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저는 입맛이 없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죄송하네요. 자, 근데 저는 입맛이 얼마나 좋냐면은 체해요. 좀 더 먹어줘요. 그러면은 체기가 내려가요. 몸이 아프잖아요. 감기 걸리면 막 입맛 없고 그러죠. 저는 맛있는 거 먹어요. 특히 치킨을 먹습니다. 근데 치킨 딱 한 마리 먹잖아요. 회복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기가 좀 났을 것 같다, 좀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은 치킨 한 마리 시켜가지고 다 혼자 한 마리 먹어야 돼요. 남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먹으면 좀 회복돼요. 먹는 게 남는 거예요. 잘 드시길 바래요. 유경 집사님 왜 아니라고 막 그러세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먹는 게 남는 건데 진짜 남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거, 내가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 이게 남아요. 이건 진짜 남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대요. 소자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만 나눠줘도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안 기억하신대요? 음료수 없어도 물은 있잖아요. 그것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푼 거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 위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렇게 하루하루 사셔서 정말 하나님께 기억됨이 되는 귀한 삶 사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거라사인의 광인을 고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셔요.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를 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먼저 손잡아 주는 게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난과 공경, 인간적인 절대적인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해결돼요. 사실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 절망, 질병, 고통, 아픔 이런 것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 빨라요. 위의 것을 구하래요. 위의 것. 위의 것. 이 땅의 것 조금만 더 이러지 마시고 위의 것을 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